오늘은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점검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라는 의도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꼭 올바른 정체성,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붙잡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바로 제목이죠. 한 명은 예수님의 팬일 것이고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팬이거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팬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은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실력 같은 것에 매료되어서 그들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죠. 누군가에게 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내 가족이 아닌 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팬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히 좋을 거예요. 저도 상상해 보니까 저는 팬이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나 만약 저에게 팬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아닌 남이 나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준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이 팬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사람들을 부르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에서 빅 히트를 친 크리스천 도서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이미 많이 읽혀졌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되게 단순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좀 요약해봤습니다. 팬은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팬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진 않습니다. 제자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팬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환호하지만 중요한 순간 사라집니다. 제자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섬김, 희생, 고난의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요. 팬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편안한 신앙생활을 늘 추구하니까요. 제자는 성품과 행동의 변화가 늘 일어납니다. 왜요?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겠죠. 팬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감동과 위로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상당히 다르죠. 다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팬일까요? 제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좋아하고 내게 열광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늘 제자를 찾아다니셨고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편하지 않다.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면, 혹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든 3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참석하라고 권하면, 여기 플러스에서 만약에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시키면 교회에서 열정페이 요구한다 말하고 교회 얽매이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들을 다 가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편한 생활, 터치받지 않는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피곤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신앙생활에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청년 시절부터 지도해줬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15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에게 막 힘든 마음을 털어놓으시다가 통화할 때 저에게 중요한 권면을 주셨는데요. 하나도 제가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 목사, 절대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무 권면도 하지 마. 예배 지각하는 성도 있으면 절대 예배 늦지 말라고 말하지 마. 예배 잘 안 나오는 성도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마. 기도 안 하는 성도한테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바뀌어. 괜히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때문에 교회 떠나. 그러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고 권면하는 목사가 돼야 될까? 아니면 늘 해주고 싶은 말은 꾹 참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예배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늘 이렇게 말해줘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시나요? 그러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과연 각 교회의 성도는 몇 명이 남을까? 예수님 분명히 담임 목사로 오신다면 늘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매주마다 권면하실 테고,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우리에게 질책하실 게 뻔하고, 어찌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있냐고 잔소리할 게 뻔한데, 예수님 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발 사람들을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라고 사명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감사하고 기쁘게 반응할까요? 아니면 이런 교회 나와야 되나? 부담 주고 정말 힘들다.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시고 어떤 목사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메시지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SNS를 보면요, 감동을 주고 위로 주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설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위로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격려와 사랑이 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메시지는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는 위로는 위로로 끝납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격려는 격려로 끝나요.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생활 일주일 해도 1개월만 했어도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팬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딱 두 마디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야 베드로야 그 일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삶의 우선순위였고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두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업 다 버리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와서 예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이들을 부르는데요. 다른 이들을 부른 장면도 볼까요?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9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과 담을 쌓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를 때 다른 것 재지 않고 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팬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관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가 되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4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인데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봤어요. 와, 멋지다.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며 저분의 영광을 얻는 제자가 되고 싶다. 57절 보세요. 자원에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래,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 정도도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인생은 불편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인생이다. 이 사람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안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의 대가, 불편함,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대한 집착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편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이 편하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은요, 편안함은 훗날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편안함을 추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편안함을 극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볼까요?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것 같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장례 치르는 것도 못 치르게 하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할 도리를 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때가 언젠데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미루는 사람은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기도할게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한번 헌신해 볼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런 기회를 다 주시면 그때 한번 신앙생활 잘 해볼게요. 아니요. 그땐 못해요. 지금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 지체하고 미루면 나중에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루는 신앙이시라면, 늘 결단을 미루고 주님이 사실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다라면 여러분께 오늘 도전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미뤄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도전을 주시건, 여러분 그냥 지금 즉각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탈락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 더 볼까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 따를 거예요. 따를 건데요. 잠깐 내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마지막 페어웰 파티도 열어야 되고 좀 그런 시간이 좀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미련,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결단하지 못하죠? 뭔가 미련이 있어요. 돈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미련, 내 취미에 대한 미련, 어떤 미련이든 그 미련 포기하기 싫어서, 그 미련이 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가지 못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 예수님께 관심 많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들은 당장이 아니라 이후로 미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있던 그 4명의 제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위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특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됐던 비결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즉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포기했고요. 미루지 않았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 갖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우린 아니지.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구경꾼, 추종자, 팬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야. 난 믿어. 난 구원 받았어. 저 목사님은, 어떤 애들은 막 율법적으로 막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행함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놀랍게도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공통되게 실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팬이 됐습니다. 다 난리가 됐어요.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팬클럽이 아이돌 가수들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단순히 소원을 이뤄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나는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 부분을 요한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다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쫓아다니고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편안함을 포기하고 수고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여러분. 다음 구절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 떠나고 처음 불렀던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누구만 남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그 사람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왜 팬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뜻과 계획과 바람대로 응답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미련 갖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못 떠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예수님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완벽하진 못해도, 온전히 순종하진 못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 결단과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온 걸 아시고 예수님이 붙잡아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미룰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께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팬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불편하셨나요, 설교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팬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불편하셨건 불편하지 않으셨건, 여러분이 지금 팬이건 제자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여 든든히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한 자락 한 자락 걸어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 주님께 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 주님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동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렌치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팬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그들의 영을 살리는 그 인생, 진짜 의미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